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최근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엄청난 인기죠. 벌써부터 사람들이 다음 시즌을 기다린다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아직 그 여운이 우리에게 채 가시지 않는 듯합니다. 왜 사람들은 이토록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는 걸까요? 매 회마다 뛰어난 반전이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한국 놀이문화에 대한 어떤 신선함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이 오징어 게임이란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는, 또 공감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456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그 숫자 앞에, 돈 앞에 모든 것이 용납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돈을 목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고 내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끝내 서로 속고 속일 수밖에는 없어요. 또 가진 자와 없는 자로 명확히 나누어진 이 세상도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듣게 되고 접하게 되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것들이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드라마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인상 깊었던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실제 삶에서 이정재 씨가 분한 성기훈이라고 하는 이러한 인물이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열한 경쟁만이 있는 목숨을 담보로 한 게임에서 약자와 연대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분명 위로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지만 저는 가장 비현실적인 인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연출을 하신 분께서 아직은 사람의 어떤 인간성에 기대할 수 있음을, 아니면 우리 사람의 이 인간성이 좀 회복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런 인물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하나 제 뇌리에서 지워지지 않았던 건 지옥 같은 이 땅에서의 현실 때문에 덜 지옥 같은 그 게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걸음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더 경쟁이 치열하고 각박하고 인간성이 상실된 공간이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굳이 멀리 내다보지 않고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경쟁, 인간성이 상실된 우리 주변에, 우리 코앞에 주어진 삶을 기억한다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안에도 이런 오징어 게임 같은 이야기가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비록 드라마처럼 456억 원은 없지만 모든 사람의 바람이 같았던 것, 그래서 첨예한 경쟁으로 얼룩졌던 것,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나누게 될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 도시의 북동쪽에는 성전 제물이 드나들기 위한 양의 문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제물은 이곳 양의 문을 통해서 드나들곤 했어요. 그리고 이 양의 문 근처에는 가로 120m 그리고 세로 60m에 달하는 아주 큰 연못이 연이어서 붙어 있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은 연못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저수지라고 불러야 적합할 만큼의 큰 규모를 자랑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연못보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인기가 아주 대단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이 베데스다에는 전혀 근거 없는 한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전설에 의하면 한 천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내려와서 이 연못의 물을 젓게 되는데 그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 가장 먼저 몸을 담그는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병이든 낫게 된다는 그런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엔 이러한 전설을 믿고 단 하나의 희망을 가지고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 또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어떤 중증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지역에 모여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핏 이곳은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처럼 병들어 소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치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처럼 보여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께서 만약 천사들을 보내셔서 병을 고쳐주는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곳 베데스다는 아주 잔인했던 곳입니다. 이 잔인함은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그 한 사람만 낫게 된다는 이 사실에서 더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물이 움직이기 전에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내 친구이고 동료이자 어쩌면 가족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때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과 장애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다가 눈물도 흘리고 공감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물이 움직인다라고 하면 혹 누군가가 물이 움직인다라는 이야기를 외치면 순식간에 그것은 아수라장으로 변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픔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관계없습니다. 함께 점심을 나눠 먹고 형제처럼 친하게 지냈던 사람도 관계없어요. 오로지 병이 낫기 위해서라면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는 것이 당시 베데스다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물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정말 가깝고 형제처럼 지내다가 물이 움직이게 되면 순식간에 서로 적이 되고 경쟁자가 되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누가 어떤 이유로 이런 전설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베데스다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는 걸맞지 않은 아주 치열하고 잔인함이 난무했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본문 속에 있는 38년 된 병자가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죠.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38년 된 병자가 이 병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이 병자가 낫게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는 이미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는 결코 베데스다에 먼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숱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과거에 그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이미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치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처럼 유일한 삶의 희망이 베데스다에 있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 자신 스스로가 그곳에 먼저 들어갈 수 없음을 알고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결코 베데스다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지켜왔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자그마치 38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3주도 기다리는 것이 힘든데 자그마치 38년이라고 하는 세월의 무게가 그에게 더해졌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38년 동안 늘 앉아있던 이 사람이, 그것도 안식일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결코 물속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사람이 병이 나을 수 있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채 1%가 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0.1% 정도는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제로예요. 없어요. 소수점 이하의 확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소수점 이하의 확률은 단순히 수학적으로 제시하는 수치일 뿐이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소수점 이하의 확률이 실제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도 혹시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마 그분들은 복권을 사시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38년 된 명자의 한결같은 시선과 그의 변함이 없는 이 바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게 돼요.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그 확률이 절대적으로 적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확률의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며 삶의 자리를 지키는 순간들이 많잖아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소위 상위 1%의 삶을 꿈꾸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높은 직급과 명예, 높은 연봉, 이런 걸 바라면서 살아가셨던 순간들이 있지 않으세요? 분명 이러한 것들이 비록 적은 확률의 것들이지만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힘을 낸다면 그 근처에 다다를 수 있겠다라는 신념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간과 수고를 아낌없이 갈아 넣으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든 그 누가 오더라도 경쟁을 불사하는, 마다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셨던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분명 그러한 인생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공허함과 허탄함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민망함만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수많은 선배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들어왔건만 왜 우리는 그 적은 확률의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채 도무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간, 그리고 우리의 계획, 우리의 청사진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 바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이런 계획이 있는데 다른 방식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 이 계획대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 계획대로, 이 기간 안에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지 않으세요? 주님은 분명 우리를 향하신 아주 좋은 최상의 계획이 분명 있으실 텐데 그것이 무엇일지를 기대하며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들었던 생각과 신앙의 경험 안에 갇혀서 우리의 프레임 속에 갇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이 38년 된 병자가 마치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얼핏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고로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확률의 수치를 무색하게 만드셨던 겁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씁쓸하고 경쟁으로 인한 상처만 남은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놀라운 확률의 이 반전을 일으키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는 유일한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세상 모든 종교는 믿는 사람이 그 신을 향해 걸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삶의 모양과 특별히 우리 내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명료한 질문이죠.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그런데 38년 된 병자로부터 돌아왔던 대답은 주님, 제가 저 물속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도무지 저를 저 물속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뜻밖의 말이었어요. 그러니 그는 병이 낫고 싶어서 본래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지만 언제부터인가는 병이 낫고 싶은 이 열망이 그 물속에 들어가고 싶은 이 열망으로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에 먼저 들어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그 스스로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분명 주님만의 방식이 있으셔서 주님께서 해주실 수 있어서 물으셨던 것인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여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이 프레임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건네십니다. 오늘 본문 8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여기서 일어나라 그리고 네 자리를 들어라 하는 이 말씀은 기존에 네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방식과 프레임을 내려놓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가 있었던 그 자리를 가리키시면서 너의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과 삶의 방식을 멈추고 너의 자리에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다시 새롭게 결단하겠노라, 새롭게 살아가겠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경쟁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배척했었고 경쟁 상대로만 여겼었던, 그래서 배려하지 못했었던 우리의 모든 습관들을 다 흘려보내고 멈추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쪼우고 불편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디더라도 내가 조금은 손해보더라도 함께 걸음할 수 있는 그 너그러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그 병자의 자리이자 어쩌면 지독한 경쟁의 자리였던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멈추고 그만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다. 여기서 무려 38년 동안 있었지? 그런데 네가 여기서 앞으로 100년, 아니 수천 년을 더 있어도 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그러니 지금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새롭게 걸음해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식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문제 해결 방식은 다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프레임에 갇혀서만 생각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죠.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준비해봤다니까요.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보편적인 상식으로 만나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편적인 상식으로 만나주시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만나주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하나님의 손을 대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우리 삶의 그 어떤 영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프레임으로는, 우리가 가진 삶의 경험치로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결단코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절망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은혜의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기억하시는 가운데 여러분만이 가지고 계시는 신앙의 프레임, 수많은 삶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평안의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길을 따라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후에는요, 요한복음 6장 속에 예수님께서 무려 5,000명, 실제로는 약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셨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던 그 내용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5,000명이나 넘는 사람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날은 저물어 가고 있고 우리가 있는 곳은 빈 들판이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주님, 혹시 이 앞마을에 가서 먹을 걸 좀 구해올까요?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사람들을 앉히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처음 이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순종했을 때 그야말로 그리고 엄청나게 놀라운 이 기적을 그들의 육안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방식은 결코 우리 사람의 방식과 같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꿈꾸시는 세상은 오징어가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모두가 행복해하고 부족한 곳에 채움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시 새롭게 죄로 얼룩지고 죄가 간영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바꾸어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랜 습관과 우리의 도저히 바뀌지 않는 이 프레임에서 벗어나 때로는 교만, 때로는 내가 가장 깊이 알고 있다는, 내가 가장 오래되었다는, 내가 그래도 가장 잘났다라는 그러한 프레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새로워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계시는 그 삶의 자리를 날마다 아름답게 가꾸어 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수많은 경쟁과 나만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았었던 지난날의 모든 모습을 아버지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들고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는 곳을 향해 걸음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